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이종문 장로님, 나무라 집사님 아름다운 기타 반주에 맞춰서 오카리나 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세종행복교회 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곳,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삶이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여러분,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주님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여정의 삶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재림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세종시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다리 쪽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세종시에 무지개가 이렇게 싹 펼쳐졌더라고요. 여러분 무지개 보셨습니까? 아침에? 못 보셨죠? 계룡시에는 비가 왔는데 계룡에서 이렇게 세종 쪽으로 쭉 오니까 구름이 거치면서 햇살 위로 무지개가 드러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로 멸망당해서 황폐된 이 지구 땅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정말 소망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열어주시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아멘. 용기를 가져라. 아멘.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그 옛날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은혜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의 무지개는 그 위에 여전히 햇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햇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 옆에 늘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종행복교회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장로님 그러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아까 교과 공부하시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기도 이 어려운 시기도 금방 지나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지나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렇게 젊었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젊었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정사에 보면 육적 회결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옵니다. 이 육적 회결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이 귤을 가슴에 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 왕 손권의 참모를 지낸 육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6살 때에 후한 말에 당대 명문가였던 원술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술이 꼬마 육적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귤 먹으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육적이 그때 당시에도 귤이 귀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귤이 귀했어요. 예, 제주도에서밖에 나지 않은 이 귤을 정말 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귤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보니까 몰래 이 귤을 가슴 속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원술이 참 신기하게 그걸 쳐다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인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육적이 이 원술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 품속에 있는 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원술이 이 꼬마 6살짜리 육적에게 얘기하기를, 애야, 너 왜 귤을 먹으라고 줬더니 왜 가슴에다가 이게 귤을 넣고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육적이 하는 말이, 집에 계신 어머니를 드리려고 제가 가슴에다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애야. 네가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구나. 우리 집에 귤이 조금 더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정말 효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뭐예요? 집 사주는 거죠.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집 안 바꿔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집 안 바꿔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 부모를 위하여 봉양하고 그분을 위하여 드리고 또 부모도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생명의 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어서 부모님께 드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사람에게 집은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식 주라고 얘기하죠. 옷 입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이 집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하신 말씀이지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세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왜 짓도록 하셨는가?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성전입니다. 우주의 성전이에요. 정금으로 지어졌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궁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러면 성전이요, 옛날 중세시대의 성전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예? 가봐야 알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일 성전 그러면 옛날 중세시대에 임금들이 사는 그 성전만 생각해요. 여러분 SF 영화를 보면 어때요? 하늘에 막 우주에 어떤 막 이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어있어요? 막 메탈로 막 엄청나게 막 신식 기계들이 막 컴퓨터들이 돌고. 하늘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더 훌륭한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하늘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이 땅에 인간들이 머릿속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화려한 하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종경복에 아무리 잘 졌지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성전 만족하실까요? 이거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지.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막이면 어떻고, 조립식이면 어떻고, 콘크리트면 어떻고, 철로 된 집이면 어떻고.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이 얘기해주세요. 같이 있다고. 맞아요. 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크고 뭐 재질이 어떻고 뭐하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멘.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굉장히 큰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겠는데 사실 뭘로 줬어요? 천막으로 줬어요. 근데 이집트에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여러분, 제가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이 신들이 거하는 성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뭐 수십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서야만 기둥 하나를 감쌀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성이에요.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과 신전들이 줄비합니다. 바위산을 깎아만 신전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작 천막 조가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래먼지 펄펄 나는 광야의 천막 안에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에 또 보면요, 이 성소를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누구를 위하여 짓는 거예요? 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헌신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에 재질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있는 게 뭘 그리 좋으시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이런 성전 말고도 더 크고 의리여리하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거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천막이면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 조립식이면 어떻고, 그것이 또 다른 콘크리트 건물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막을 쳤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슈키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사이에 오셔서 정말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중간에 제일 중앙에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심부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뭐기 때문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또 짓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 권수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권 목사님에게 참 빚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 고운동 502호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 부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세종 지역에 내가 큰 성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전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다짐을 제 마음속에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권 목사님 그 일을 하셨어요. 저를 계속 거기에다 두고 제가 청소년 부장 끝나고 나서 계속 있었으면 어쩌면 권 목사님이 고생하셔야 될 모든 몫이 어쩌면 저의 몫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당을 지을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교회를 2군데를 건축했고요. 교회 리모델링만 6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행복교회, 내복교회, 충북혁신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 27년을 했는데 목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여수 집사님 오늘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개척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오늘도 하루에도 이 개신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교회 개척하는 거 초기 교인들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괜찮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도구로 주님 앞에 쓰여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리모델링 6번을 했고요. 정말 저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건축과 리모델링과 개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품성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적인 백성으로 정말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그 사실들을 늘 언제나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예언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표상은 이루어져야 할 사람의 품성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나타내준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집을 손으로 하나하나 쓰다듬으시며 완전한 건축물로 완성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하여 그 집이 당신을 위한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각 일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그의 생애를 고상하고 순결한 행실로서 꼴짓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품성이 균형지게 형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훌륭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전, 사람의, 인간의 이 성전을 매 순간 매일마다 쓰다듬으시면서 완전한 건축물로 완성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 기초를 놓을 때부터 마지막 헌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한 번 한 번의 그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품성이 꼴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또 인도하세요. 성소는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방의 신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종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어느 곳이 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공격의 유혹의 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저렇게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건축하기 위하여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네. 여러분, 성전은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이 원하는 자발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감동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세종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됐어요.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 이번에 또 헌신해야 됩니다.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니라 성도님들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에 성소를 세울 때에 그들의 재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일은요, 여러분 애국에서부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하다가 적들하고 싸움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뺏겨요. 그러면 그거를 영원히 보관하는 방법은 어딜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성소에 드리면 그 재물을 뺏길까요? 안 뺏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도 뺏기고 다 뺏겨도요 여전히 뺏기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 10개 법궤 나중에는 뺏겼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다 잃어버릴 거지만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맞아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에다가 쌓아놓아야 될까요? 자식에?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예언하신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주의 사업에 투자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나 그대들은 영원한 부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재물을 집과 땅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보다 하늘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아멘. 그것은 낡아지지 않은 가방에 담겨 도둑도 접근할 수 없고 불도 그것을 태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의 재물은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그 아깝게 종살이하면서 버는 거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받아다가 그걸 어디다가 성소에 드리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힘들게 버는 것, 뭐 투자한 거, 은행에다 저축한 거, 여러분 그냥 이 땅에다 두고 가실래요? 네. 아니에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아깝게 버는 재물입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아멘. 하늘에 두라.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기 예언의 있는 말씀 교회정원 9권 51페이지 청지기본을 보면 329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은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맡기라. 그것을 그대의 소유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에게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주님의 명각을 지닐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불변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재물을 향유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고통하는 자들의 축복을 위하여 사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명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지기 부장인데요. 청지기에 관한 본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세상에서 범하는 거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그들의 재물을 이기적으로 꼭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을 못 본 채 지나치는 아버지들은 두려운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남겨준 재산으로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자녀들이 그것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자녀에게 남겨준 돈이 때때로 쓴 뿌리가 된다. 그들은 유산 때문에 자주 싸우며 유서의 경우 아버지가 분배해준 데 대해 모두 만족하는 일이 드물다. 남겨준 유산 때문에 감사와 존경을 기억 속에 남기기는커녕 그것은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일으킨다. 피차 화목하던 형제 자매들이 때때로 불화하고 가정에 알력이 생기는 것은 흔히 유산을 물려준 결과다. 재물은 현재의 필요를 공급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할 때에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은 그 소유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보다는 더 자주 올무가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들이 생계를 위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게 되므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은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푼도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니? 아빠가 너 재산 안 물려줄 거야. 너는 너 힘으로 살아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하겠대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고 사실 있지도 않아요. 월급밖에 없어요. 월급밖에 재산이. 한 푼도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녀들의 몫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나와 개인 간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안면도 시골에 작은 집 하나하고 텃밭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가 4남매예요. 2남 2녀. 2남 2녀인데 옛날엔 다 한 4명씩 낳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형님이, 저희 누나가 제일 큰 누나고 형님이 있고 제가 셋째고 밑에 여동생 막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누나가 그렇게 누나하고 여동생 사위들이 이렇게 잘 보더라고요. 아들들은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아들들은 소용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아프시고 뭐 하면 사위들이 전화해가지고 사위들이 모시고 가고 천안 살고 저희 아버지는 안면도 사는데도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모시고 가고 아들들은 바쁘다고 핑계하고. 근데 저희 형은 더 심했어요. 저보다. 저는 목회한다고 그렇지만 저희 형도 뭐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모시고 안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늘 아버지는 형이 아무것도 안 해도 집은 네 거다. 집은 네 거다. 무슨 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집은 큰아들 거다 맨날. 그 옆에서 듣는 딸들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작은 아들은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뭐 사람들 중에서 저 하나 공부시키느라고 대학 공부시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저는 뭐 형제 자매들에게 뭐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저희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기여도가 떨어져, 기여도 한 10 정도 될 거예요. 100%를 기여도로 본다면 우리 형은 기여도 한 10에서 20? 나머지는 다 딸들이 하고 저도 조금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은 아버지가 늘 항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 거다. 그렇게 소송해야지. 그리고 글쎄 말이에요.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소송 보세요. 이 유산 때문에 소송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밭은 또 저를 준대요. 또 아버지가. 그럼 딸들은 뭐예요? 소송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형은 또
안면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사실은 집은 그 옛날 저희의 어렸을 때 그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라서 함부로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형은 집 가져가고 이 밭은 밭을 제 이름으로 하면은 이 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 딸들인데, 그래서 현금 남아있는 현금은 몇 천만 원 되는데 한 3, 4천 정도 될 거예요. 그 현금은 우리 딸들 주고, 그렇지. 이 밭도 딸들 이름으로 주고, 나는 안 갖겠다. 아멘.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인어른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랬어요. 그 형 주고, 그리고 그 재산 뭐 딸들 주고, 그래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나누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할 줄 알죠? 싸웁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도요, 이번에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이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재산 때문에. 여러분, 세종행복교회 성도들은 재산 한 푼도 자녀들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늘 창고에다가 여러분 재산이에요. 그걸 쌓아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재산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여러분 재산 탐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건 여러분 것이에요. 구속의 계획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치욕을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는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가 되셨다. 그는 친히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을 치셨다. 그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재물과 값비싼 의복과 기구와 음식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벌레 같은 우리 같은 천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그신 그 희생에 놀라우신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86장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86장 찬양,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진리의 싸움을 위해 내 정렬을 바치어라. 예수의 모본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 충성을 다해 좋은 것 드리어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곧 막아라.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언제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이 충성심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아멘. 제가 1997년도에 동화동교회에 1년간 전도사를 하고 98년도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에 발령을 받았는데 어디 갔냐면 대전에서 빅3 교회가 있었어요. 빅3 교회. 이 빅3 교회는 커서 빅3가 아니라 곧 문을 닫게 될 빅3 교회가 있었어요. 곧 문을 닫게 될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둔산교회. 지금은 없어졌죠? 네, 둔산교회. 삼천교 그쪽, 삼천동 쪽에 있었어요. 또 하나가 목동교회. 그리고 대전 남북교회. 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대전 남북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마동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는데
지금 대전에 가장 작은 대전 남북교회 그 부사동에 있었어요. 부사동에 청란여고 그 앞에 도로가에 2층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것으로 발령이 났어요. 거기는 교회 장로님도 안 계셨고 집사님, 여집사님들 몇 분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몇 분들, 청년 몇 명, 아이들 몇 명, 한 15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도마동 교인들이 제 이삿짐 막 날려주면서, 그때는 이삿짐 센터도 없었으니까, 익스프레스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해주면서 그냥, 목사님, 전사님, 왜 그곳으로 가냐고. 가려면 좋은 데로 가고, 있으려면 도울에 있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이삿짐을 날라서 줬어요. 그 교회 사택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교회 이사 가는데, 전도사가. 그렇게 하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화요일날 저녁인데 말씀을 첫 번째 담임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근데 7시 반이 됐는데도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지났는데도 안 오고 한 10분 지났는데도 안 와가지고 교인들이 오늘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문을 빼꼼히 열더니 청년들 둘이 자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자매들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식일날 오니까요 한 17명 정도 왔는데 정말 장로님도 안 계시지, 다 여집사님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또 이제 결혼한 이제 가정 한두 가정, 젊은 아주 집사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런 교회였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에 전기세 이런 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교회에 헌금을 내도 그거를 충당을 못했어요. 제가 월급 받은 거 거기에서 전기세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그 교회는요, 이 큰 대도로변 2층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는지 저녁에 와서 금요일에 청소를 싹 해놓고 가면 바로 그 앞에 정류소가 있는데 밤에 또 밑에는 지하에는 노래방, 위에는 당구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다가 술 먹고 토하고 싶으면 가서 계단에다가 토하고, 또 그 다음에 쉬할 데가 없으면 거기다가 다 해놓고, 그래서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길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있는 돈, 저희가 전세 자금 사택 있는 거 한 9천만 원, 그리고 그 교회 얻은 거 한 4천만 원 해서 1억 1천 정도 했었는데, 교회 땅값이 알아보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질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호동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부동산 뒤지는 게 제 일이에요. 어제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땅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땅 하나 발견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1억 5천이었어요. 그 땅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형제가 고드박질을 치더니 이 점점 또 땅값이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택을 매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 땅이 1억 5천인데 사택 자금이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땅이 1억 1천만 원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아멘. 건축할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4천만 원짜리를 어떻게라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이제 빼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립식으로 짓기로 했어요. 50평만 짓자요, 교인들은. 근데 저는 한 번 교회를 지면 이거 못 짓는다. 그러니 2층으로 100평을 짓자. 그래서 철골조로 100평을 짓는데, 제가 그 해에 지금은 탄북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곳에 사경에 갔다가
조립식 건축하는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 집사님을 이제 세워놓고 그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판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철빔이 얼마나 튼튼한지 판넬로 왔다가 하면 나중에 뭐 불나면 또 다 탄다 또 막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한 건재상에 저쪽 구석에 잔뜩 파란 철로 덮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블록고였어요. 블록고. 그 블록고가 수천 장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저거 누가 가져간다고 해서 안 가져가지고 지금 흉물로 저렇게 있습니다. 뭐 혹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반값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블록고를 6인치짜리 블록고를 가져다가 판넬 대신에 그걸로 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짓는데 교인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고 뭐 여자분들이시고 어떻게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고목사님 고생한 것처럼 사실 저는 브로코하고 세멘하고 다 2층까지 혼자서 전화르고 예, 우리 교인들이 안 했어요. 사실은 저 혼자 했어요. 교인들은 가끔 일요일이나 나와서 직장 있으니까 하다가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갔지. 그 유재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미장하는 분하고 예, 셋이서 그 교회를 브로코 다 쳐다가 시멘트 발라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데 하루는 그 유재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일 목사님 10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100만 원 있으세요? 100만 원 좀 마련해 주세요. 그때는 한 20년 전, 한 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마침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카드 좀 만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카드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카드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만들었었지 그때는 카드가 저변에 이렇게 확대가 안 됐을 때 막 이제 카드를 막 만들으라고 막 할 때였어요.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카드 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만들어도 돼요? 그랬더니 만들어준대요.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없지 카드로 막 다 긁어가지고 지금 재료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뭐 몇천만 원 하고 뭐 더 이상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돈 쓰고.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은 하나도 없고 카드도 다 긁었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내일 인부들 뭐 밀리는 거 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재료를 꼭 사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교회 현장을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기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를 좀 보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집사님 우리 집 김치 떨어진 줄 알고 김치 주시려고 전화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승용차 타고 이제 그 집사님 출근하시기 위해서 그 집사님도 정류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섰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큰 빌딩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청소하시고 그 번 조금 돈으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돈도 얼마 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창문을 쭉 열으니까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슴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니 목사님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흰 봉투를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였고 또 신앙을 했고 신학생이었지만 또 목회를 나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기도 응답을 해주는 장면을 즉시 응답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흰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내밀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느꼈어요. 머리가 쭉 떠버렸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교회 성전을 건축했는데 5천만 원 건축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다 건축 비용 따지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아멘. 저희 집사람이요 건축을 할 때 합해서 또 가구를 해가지고 그때 전도사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원 했는데 다 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헌금을 얼마 했어요.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 얼마 했다고. 근데 이제 월급을 60만 원 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시집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건축한다고 그 힘든 어려운 교회에서 돈도 못 갖다 주고 60만 원 주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돈 없어서 힘들 때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네 돈 필요하냐? 돈 붙여주고 시골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돈 좀 필요하냐? 돈 보내주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 적절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축복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은숙 집사님 얘기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집사님 그 장로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여기 말 못하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집을 뭐 수십 개라도 건축할 만한 능력이 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피 묻힌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고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그 집은 평화와 화평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 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7년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룹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 샬롬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온 천지가 진동하고 또 연기가 포전하고 여러분 그 장면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돈 있다고 내고 돈 없다고 안 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종행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로부터 학생들 그리고 남녀 노유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빠지지 말고 아멘. 액수에 상관없이 아멘.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가르치세요. 돈 5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주고라도 너 이거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라 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쥐어주세요.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아멘. 우리에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의 제단 위에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은 없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보존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순종하고 자기 희생을 한 신실한 자들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질 것이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입술에 담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특별히 탄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전적으로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새기시고 그분의 입술에 담아둬가지고 아버지께 탄원할 때 특별히 어떻게 해요? 탄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연애신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요 한 연애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신자는 온 마음을 다해 교회에 작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번영이 그의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쓸데없는 사치를 위해서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액을 소비하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금을 내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특전과 모든 유익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돈은 다른 사람들이 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참으로 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필요할 때에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내는 것 즐겨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즐겨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를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